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주장은 혁신적입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할 때 율법 이상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바울은 율법 폐지론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따라 행동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통해 삶의 소중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세부 조항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넘어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니요. 오늘 첫 번째는 존재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나서는 이제 내가 결단을 해서 죄의 인도를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따라 존재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야 하고,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에 따라 존재하는 자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나 육신에 따라 존재하는 자나 그게 그거 아니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따라 존재하는 자, 영에 따라 존재하는 자라고 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존재로 변하게 합니다. 전에는 죄가 다스려서 죄가 하게 하는 생각, 죄가 하게 하는 행동밖에 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 변하고 여전히 행동은 옛날 죄성이 남아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생각만 하는 게 그럼 무슨 대수입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생각의 변화가 놀랍고 위대한 이유입니다. 일단 생각이 변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위대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죄가 아닌 생각을 할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라는 인식도 없었고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죄에 빠져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죄 때문에 괴로워 하는 생각 자체가 내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이 변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6절을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즉 옛날에 죄에 중독되었던 시절의 생각은 우리가 죄의 벌, 사망을 당하게 합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결국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박탈당해서 세상의 모든 종류의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곳이죠. 왜 그렇습니까? 7절과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 즉 예수 믿지 않고 죄에 중독되었던 시절에 그 생각만 했어도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알량한 선행 몇 번 한다고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를 다른 운명으로 이끕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죠. 생명과 평안이라는 건 뭘까요? 10절과 11절을 보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몸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습니다. 죄가 욕망하던 그 몸의 욕망은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예수를 믿고 살아나게 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영혼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생각의 변화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11절을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다시는 죽지도 않고 죄짓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몸을 벗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다시는 죽지도 않고 죄짓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우리 삶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존재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로 우리가 합쳐지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님의 별명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9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향력, 기운에 불과한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분이 똑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두고 삼위가, 즉 세 위격이, 세 분이 일체이시다. 동일한 본질, 즉 동일하게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10절 상반절까지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사건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셔서 구별되시지만 절대로 분리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는 천국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획득하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영원히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전에 우리를 다스렸던 죄의 지배가 끊어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부활과 영생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것도 믿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됩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직 예수만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내 수준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의 모든 가능성까지도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릴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존재를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는, 또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위대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결단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뿐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부끄러운 삶을 당신의 죄 사함과 당신의 의로움으로 완전히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안에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해진 건강을 강하게 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